네, 오늘 제목은 말씀을 해석하는 삶, 말씀을 해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한국에서 아주 바쁜 직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주팔자나 점을 보는 철학관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운세가 나에게 있는지, 올해 사업이 어떨지, 내가 승진할지, 뭐 남편이 어떻게 될지, 자녀들이 결혼을 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말고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서 미래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예언 기도라고 위장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점 보는 것과 예언의 차이가 뭔지 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복채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의 차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요즘은 예언 기도도 헌금을 드려야 된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기독교 아니 교회에 다니는 이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언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예언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예언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에서 들려지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나 성도를 세우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이 나는 장면까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자신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전에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정확히는 고린도에 보내는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해 빌립보 도시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 고린도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을 있는 동안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6월절에 맞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해치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던 길을 돌아서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기억하시죠? 이 유두고를 살리고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 바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헤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 21장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21장 1절을 보면 밀레도에서 배를 탄 바울과 일행들은 고스를 거쳐 로도와 바다라 그리고 유대 지역이 가까운 두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으로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밀레도에서부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던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행이 시간적으로는 몇 주에 걸친 긴 여행이었을 텐데
성경은 이것을 간략하게 몇 줄로 요약을 하고 중요한 두 곳에서의 사건만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두 곳 어딜까요? 바로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두로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배를 타고 두로까지 온 바울은 그곳에서 7일을 머물게 되었는데 이유는 배에서 짐을 내리고 싣는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는 것이 사람들이 여행하기 위해 타는 그런 목적보다 짐을 싣고 나르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배에서 짐을 내리고 싣는 동안 며칠을 쉬었다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두로에서 머물게 된 바울은 이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찾게 되었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두로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던 곳이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던 길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두로에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어떻게 전해진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바울에게 한 말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두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 받을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만류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 바울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는 가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자신은 가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앞에서 만났던 에베소의 장로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이 말하는 걸로 흔들렸습니까? 아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고. 이미 나도 알고 각오하고 가는 길이라고. 그러나 이 길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고 이것을 마치는 것에는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은 게 아닙니다.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이 들은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기에 사도 바울을 막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쪽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한쪽은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래서 가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과 헤어진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이요. 기억하시죠? 빌립.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막 일어나요.
그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중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장에 다시 빌립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빌립이 가이사랴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빌립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울은 빌립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열심을 내고 빌립은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서로 함께 집에 머무는 사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지간이었는데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데 이때 유대에서부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에 등장한 이 아가보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글라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가보는 예언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보가 예언했던 대로 그 흉년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것을 돕기 위해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는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해서 맞췄고 그 영향을 지금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코비드 19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말한 사람 그대로 됐지요. 그런데 그것을 말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어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예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런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하는 행동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은 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묶어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에게 넘겨줄 것이다. 쉽게 말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아가보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까지 각오하고 있다고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확고한 의지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고백이나 빌립의 집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이나 바울은 변함없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심지어 죽음이 기다려도 나는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로에서 제자들이 말한 것이나 아가보의 선지자가 보여준 이 예언은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보여주신 건 맞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다.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두로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만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처럼 뭔가를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들을 한번 볼까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되어서 생각하는 그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 그런 목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더 고생시켜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다,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이 공식화된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로마에 넘겨져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니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그래도 그 길에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편안한 것인가? 불편하고 힘든 것인가? 아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과도 일치되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에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막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여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자신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미가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실제적으로 다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길,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그 길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뻔하게 보여도, 때로 그 길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그 길이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이 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조카가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말을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삼촌한테 와서 내 땅을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면 땅을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이 땅을 사는 게 맞겠습니까? 야, 이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지금까지 예언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땅을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데 그 땅을 사요.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망한다고 했던 그 땅을 산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비록 지금은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이렇게 불편하고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점을 보고 운세를 알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올 한 해 자신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은 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건가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편안한 노후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조차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그 삶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맡고 서는 베드로처럼, 또한 바울을 맡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고 하기 싫고 불편할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불편하고 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에 서서 이 길이 옳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